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322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에는 다녀오셨는지요? 저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고향에는 다녀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희 고향은 물에 잠겨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을 건설한다고 마을을 다 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물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 명절날 가족과 함께 한번 다녀왔습니다. 물에 잠긴 고향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고향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중에 시 한 편을 지어보았습니다. 제목은 그리운 고향. 나이를 멈춰버린 고향, 언제나 찾아가면 반겨주누나. 추억을 되살리며 가슴으로 받아주는 너는 나의 고향이란다. 바람 따라 흐르는 너의 이야기는 오늘도 추억이 되어 행복한 미소로 답하는구나.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어도 고향, 너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구나. 아무 말 없어도 요란하지 않아도 고향, 너는 오늘 그리움으로 내 안에 살아있구나. 여러분, 고향이 있다는 게 참 귀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고향,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빌립보 성경을 1장부터 4장까지 아마 다 읽어보았을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처지가 고스란히 연결되고, 그래서 기쁨의 메시지를 말하는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크나큰 힘이 되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에 의하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는 주전 358년경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만든 도시입니다. 빌립보 도시에는 수많은 수원지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니까 굉장히 토지가 비옥했습니다. 거기에는 판게우스라는 금광이 있어서 경제력으로도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역사가들은 당시에 빌립보의 사람들이 한 1만 명 정도 살았다라고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빌립보 사람들은 헬라 도시와 마찬가지로 매우 혼합주의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신 숭배가 성행했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당시 빌립보를 지배하고 있던 종교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의 영적인 상태는 종교적 분위기가 한마디로
점쟁이들이 많았고 사람들이 다음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을 그 점쟁이들을 통하여서 받아내려고 하는 그들의 종교성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에 점치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띠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설립한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성경을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여기 보면 모든 성도와 감독자들과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의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 바울은 복음의 진보를 보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신앙의 푯대를 정했느냐? 그 신앙의 푯대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간다. 너희도 신앙의 푯대가 예수님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면서 4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안에 설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생각을 하고 행함으로 그리고 자족함의 삶을 살 때에 주님 안에 서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4장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경을 쓰게 된 이유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악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헌금을 하면서 보내준 그 사랑이 고마워서 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고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은 생각은 하는데 잘 도와줄 수 없어요.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러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는 바울의 사역과 그리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면서 동참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삭이 났다는 것은 꽃이 피어 열매 맺는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한참 지났지만 게다가 자신들의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음에도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파송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했음에 대해서 바울은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생각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무엇을 말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아주 적극적인 사랑과 애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향해 그렇게 생각해 준 것이 고맙고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기뻐한다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에게 잘 해주니까 참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교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참으로 귀하고 기쁜 일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의 영적인 관계가 이런 풍성한 기쁨의 관계로 우리 성도들 간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에 깊이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고 고백하고 섬기고 보태고 함께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관계성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참 재미있는 것이 11절과 12절 읽어보면 바울의 인생사를 추억할 수 있고 바울의 걸어왔던 신앙의 걸음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비천함과 풍부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비천함과 풍부함도 경험했다. 배부름과 배고픔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풍부와 궁핍함에도 나는 처해 보았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인, 따라서 합시다, 자족함을 배웠노라. 이 바울의 신앙이거든요. 이 바울의 신앙은 자족이라는 단어로 요약되는 겁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윤리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아우타르케스라는 이 단어가, 자족이라는 단어가 당시에 헬라 철학, 스토아 철학자들이 빌립보 도시에 모여서 철학을 연구할 때에 사용했던 그 단어를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점령 아래에 있었던 빌립보 도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의 활동 무대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소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표현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익숙하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이 단어가 그 당시에 많이 들었던 단어이니까요. 그러니 바울의 표현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에 처했을 때에 영향받지 않고 자기 안에 만족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막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이것을 스토아 철학에서는 평온과 평정과 침착함 등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모습 참 귀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이 눈앞에 쓰나미처럼 와도 마음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온하며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 보면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차용합니다. 빌려와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족했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할 때에 여기 두 번이나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할까요? 바울이 경험적으로 배웠음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비결을 배웠다라는 이 단어, 무에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헬라 철학자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단어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신비 종교에 입문하는 자들이 종교의 특성을, 그 종교에 입문할 때 그 종교의 모든 것을 터득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비결을 배웠다라는 그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리가 나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이런 만족함을 배웠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헌금과 그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하면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 단어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서 사용하면서 이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단어를 가지고는 종교적인 신앙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울의 참된 만족, 참된 자족의 비결은 어디였을까요? 그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는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구절 참 좋아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가정에 보면 이것을 가정의 벽에도 걸어놓고 사업하는 사업장에 걸어놓고 읽으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하면 된다.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문맥에서 이 13절의 말씀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3절에 사용된 단어의 순서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을 스톱할 수밖에 없노라.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관점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며 사는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내 인생의 자족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연약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며 임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돌보심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참된 만족이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이 비천에 처한다는 게 뭘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하에 대한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이 단어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라는 단어는 같은 동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관계를 통하여서 그 비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만족이 참된 만족의 비결이 됨을 바울은 터득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만족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터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려면 물질이 많아져야 하고 풍요로워야 하고 내 내적으로 뭔가 풍성하게 채워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세상의 관점과 이해를 거부합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한 경쟁의 쳇바퀴에 인생을 빨려 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기에 그 장애물을 넘고 서면 또 다른 장애물이 오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시장적으로 이런 장애물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장애물이 눈앞에 오고 또 하나가 넘고 나면 또 하나가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새로운 장애물이 또 등장합니다. 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손에 무엇인가가 주어지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높이 올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2장을 보십시오. 전도서 기자는 마지막 절에서 말합니다. 해 아래의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바람은 손으로 잡아도 잡히지를 않습니다. 이 땅의 해 아래 모든 수고는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잡아도 잡히지 않는 바람을 어떻게 만족함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람은 잡아도 잡히지 않고 이 땅의 만족은 잡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 바울은 그래서 참된 만족은 그 출발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분의 능력에서 시작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참된 인생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바로 바울의 몸에 임재하는 주님의 손길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에 바울 곁에서 도와주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버팀목으로 두어서 도와주셨고 감옥 가운데서도 그에게 진정 기쁨의 이유를 알게 하셨던 주님을 바울은 알아가면서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임했던 주님의 능력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임하는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으셔서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체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분의 능력은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체험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힘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참된 만족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참된 만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은 좀 부족해도, 세상 것은 좀 배고파도, 세상 것은 좀 우리에게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능력, 한없이 나를 아시고 나를 체크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내 삶의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그분이 때를 따라 돌보시는 손길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백하며 만족하며 감사했던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일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만족은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만족은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 기쁨은 내가 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참된 자족과 만족을 고백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만족함으로 이 세상 형편처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함께 모이는 축제가 많이 있어요. 각 지역별로 아시아 운동 경기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경기가 뭡니까? 올림픽이죠.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은 세계 스포츠의 축제입니다. 아마 지금도 1988년도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였던 88년도 올림픽이 아마 여러분 가슴 속에 꿈틀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의 영상을 보면 와, 대한민국 대단해, 우리나라 정말 대단해 하면서 아마 그 추억이 가슴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 대표 선수들은 그 나라의 주 종목을 열심히 단련하고 준비해서 참여해서 메달을 따면 나라에서 또 격려도 하고 지원금도 주지 않습니까? 또 각 나라가 메달을 따기에 아주 유리한 종목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가 강합니까? 유도, 그리고 양궁.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천에 가면 양궁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적인 아주 내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탁구가 유명하죠. 탁구 그러면 중국, 또 중국 그러면 다이빙도 유명해요. 중국 선수들은 다이빙을 참 잘해요. 그래서 올림픽 역사에 보면 중국 선수들이 한 16년 동안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 때까지 그때까지 16년 동안 다이빙은 거의 제패했어요. 중국도 다이빙 참 잘합니다. 2000년 중국이 다이빙을 가지고 시드니 올림픽에 참가했어요. 그때 보니까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경기가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중국 선수들이 결승전에 올라왔어요. 한 명이 아닙니다. 몇 명이 올라왔어요. 1, 2위가 중국 선수끼리 다투는 그러한 다이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0m 위에서 여자 다이빙 10m 플랫폼 경기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 다이빙은 어떨 때 점수를 많이 받아요? 착지, 공중 자세,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간 입수 과정에서 물이 제일 적게 튀면은 가장,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이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이 그걸 참 잘해요. 그래서 예선전을 지나고 준결승전을 지나서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결승전은 5번 뛰거든요. 5번 뛰어서 점수를 토탈해서 1, 2위, 3위를 가리는데 중국 선수가 2명 올랐어요.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모든 매스컴들은 중국이 또 연패를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아주 관심을 모으고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탁 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가대표 선수 로라 윌킨슨이라는 여자 대표가 결승전에 올라왔어요. 그는 5위였습니다. 1위하고 5위 사이가 점수가 60점이나 차이 났습니다. 이것은 뒤집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로라 윌킨슨이라는 이 대표 선수가 올림픽을 앞두고 3개월 전부터 발목에 뼈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에 이 경기력을 회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전에 왔으니까 그는 늘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참여합니다. 이제 그가 결승전을 앞에 놓고 이제 3차, 두 번째까지 5위였고 세 번째 이제 다이빙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다이빙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던 거예요. 최고 점수를 받았으니까 1, 2하고 차이가 점점 좁아진 겁니다. 좁아졌어요. 네 번째 뛰었는데 또 최고 점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1위하고 바꿔진 겁니다. 중국 선수들이 실수를 했거든요. 시드니 올림픽 때. 그때 세계 모든 기자들은 로라 윌킨슨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라 윌킨슨이 그 점프대에서 올라가서 준비할 때에 입에서 뭔가 늘 중얼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뭔가를 정말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뭘까? 기자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기자들은 항상 뭔가를 이렇게 사건화 만들고 특종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로라 윌킨슨이 그렇게 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되뇌이면서 마지막 5차, 이제 5번 마지막 5차 이제 다이빙 하면은 점수가 환산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만 없으면 금메달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순간 그녀가 믿고 있는 것은 오직 이 말씀뿐이었습니다. 그가 7주간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올림픽을 3개월 앞에 놓고 몸의 컨디션도 안 좋고 몸도 아프니까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는 병상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붙든 겁니다. 아니야,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녀를 격려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드디어 그는 5차전을 무리 없이 입수하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당황해서 실수 또 했습니다. 그래서 대역전의 금메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 매스컴들은 그녀를 향하여서 클로즈업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대역전의 비결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로라 윌킨슨이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일하셨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울먹이면서 이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만족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만족은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 만족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뭔가 좀 취하고 얻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의 만족이 시작됩니까? 내가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만족이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시작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참된 만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자족하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참된 만족의 기쁨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이것이 나에게 간증이 되고 내 삶의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어져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나는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 또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만족은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